예, 성공적 항해의 세 가지 조건, 성공적 항해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오직 예수의 삶,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향, 또 하나는 엔진, 힘이라는 거죠. 어떤 방향을 잘 잡는 것, 예수님이 방향이고, 힘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엔진.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방향이 명확하죠. 예수님께 가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힘은, 엔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책이니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3장 내용이 지금 오늘 골로새서 3장 이 앞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원래 그 방송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에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의 삶을 큰 선단으로 비유를 했어요. 선단 비유. 선단이라 그러면 크고 작은 배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척 이렇게 선단을 이루어서 쭉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선단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충돌하지 말라. 배끼리 충돌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거기에 명확한 법과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끼리 어떤 거리, 또 어떻게 방향 돌릴 때는 어떤 룰. 우리는 뭐 항해 민족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영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충돌하지 않는 법, 그래서 규칙 이런 걸 하여튼 몸 배에 있답니다. 뱃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충돌하지 말라가 첫 번째 조건. 그 두 번째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선단의 중요한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엔진. 그죠? 이렇게 엔진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항해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첫 번째 충돌하지 말라. 이거는 당위 아니에요?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여기까지만 외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들은 충돌하지 말라. 물론 말씀에 다 있죠. 그렇지만 인본주의는 요거까지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뭐 공평해야 된다, 뭐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옳은 주장까지는 맞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옳은 주장은 뽑아가지고 더 잘하죠.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2, 3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고, 방향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신본주의자는 방향을 알 수 있고 힘이 없대요. 우리 공평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공평하게 못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힘을 주시는 분, 생명의 힘을 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3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게 신본주의자의 삶이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사실은 주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방향을 제시하죠. 예수님이 유일한 방향이 되신다. 1절과 2절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표류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질 수 있고 모든 힘과 능력, 생명 다 예수님이 주신다. 뭐 이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된 얘기인데 한 15년은 된 것 같네요. 그 어떤 집회를 갔다가 저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는 농장이었어요. 멧돼지 농장이었는데 멧돼지를 그렇게 기르는 것도 처음 봤어요. 멧돼지 잡는 건지 알았더니 또 기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멧돼지 농장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 놓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센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멧돼지가 왜 잠깐 땅을 파는지 아십니까? 맨날 땅 파잖아요. 집 만드느냐 그랬더니 집 만드는 것도 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랍니다. 나 의외였어요. 멧돼지 무슨 도토리를 좋아해? 도토리를 그렇게 별미로 여긴대요. 근데 도토리 먹으면 없잖아요. 없으니까 땅 파면 나올 줄 알고 잠깐 판다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죠. 그때 제가 멧돼지의 언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말해주고 싶더라고. 땅 파는 멧돼지에게. 야, 도토리는 땅 판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혹시 도토리를 먹고 싶다 그러면 도토리 나무 뭐 이런 거 밑둥 흔들든지 아니 빡치기를 하든지 저돌 그러잖아요. 돼지가 부딪히는 거, 그지?
돼지 젖자잖아요. 돼지가 돌진하듯이 저돌적으로 꽝꽝 부딪히면 떨어지지 않겠나. 그 말 해주고 싶은데 그 멧돼지는 계속 땅만 파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나오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는 땅 파고 있어요. 꼭 돼지 같아요. 멧돼지 같다고.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향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리 그 찬양 보면은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신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위로부터 오고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방향성과 힘을 다 제시하고 있죠. 하늘의 것을 찾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찾으라 그럴 때 이게 눈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눈과 생각, 여기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생각이에요.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눈이죠.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눈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본인 얘기는 아니고 자기 와이프 얘기인데 쇼핑 중독이래요. 쇼핑을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러면서 뭐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유머러스하게 한 얘기예요. 좀 과도하게 잠깐 쇼핑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기도해달라. 아주 금슬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꼭 우리 와이프가 쳐다보는 거 그게 자기 공포래. 쳐다보면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이렇게 이게 쳐다보잖아요. 맨날 이렇게 검색하고 쳐다보면 겁난대요. 곧 와 있대. 또 하나는 생각하면 맨날 그것만 생각한대. 그럼 반드시 와 있대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제가 굳이 그땐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대답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그래 물건 뭐 사도 되죠 그거.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눈이 가 있고 생각하면 내 옆에 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런 거 뭐예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마지막을 파이널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눈과 생각이 예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가지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방향을 둘 수 있느냐? 이런 눈과 생각을 맞추면은 가능해진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한 엔진이라고 그랬죠. C.S. 루이스 표현하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파워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실 생명 중에 힘 중에 제일 큰 힘은 생명의 힘 아닙니까? 생명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대적 중에 제일 강한 대적이 죽음인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인데 부활의 능력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보다 더 강한 엔진은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엔진이 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 인생이 커다란 선단하고 똑같은데 선단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충돌하지 말라. 이거 율법도 있는 거죠. 규칙과 법. 그거 누가 몰라 그거. 여기까지는 세상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른다고. 예수님 방향 알려주셔. 예수 안에 있다. 위에 거 찾으라. 또 힘이 뭐예요? 생명의 힘이 있다. 엔진. 예수님 안에 엔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강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라는 엔진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본주의의 삶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이전에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탐욕이라는 거 그거는. 그건 오로지 탐욕이고 굳이 표현하면 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옷을 좀 벗어라. 그저 어떻게 해봤자 탐욕은 마지막에 우상숭배고 마지막은 망하는 거다. 탐욕이 망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탐욕, 욕심부터 시작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욕심이 잉태했어. 이게 탐욕이거든요. 죄를 낳아요. 근데 죄가 죄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장성하면 마지막 파이널은 뭐예요? 사망. 그죠? 사망을 나누니라.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본주의자들은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욕심, 탐욕,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내용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망할 짓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망할 짓 할 거냐.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여기는 그 죄의 옷, 육신을 뭐라 그러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죽여야 죽지 않는다. 말장난인가요?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 그 얘기죠. 욕심을 죽여버려야 돼. 욕심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 그런 거죠. 인본주의 내면에 있어서는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5절이거든요. 5절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내면에 있는 죄예요. 그리고 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8절이라고. 8절 보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9절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죄의 마지막 모습은 분노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요. 말 함부로 하는 거, 폭언으로 나타나고 거짓말. 이게 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게 죄의 옷을 입고 있고 인본주의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왜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거짓말 왜 하죠? 어떻게든 사람들 속여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면에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고 외적으로는 분노와 언어 생활, 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깨져가는 게 이게 인본주의자다. 이게 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면에 있는 것은 욕심을 죽여버리고 외적인 이런 죄의 옷은 벗어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야 될 게 뭐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도 새롭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10절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신본주의 핵심이 뭐예요? 신본주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면은 희생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가치가 나오고 사랑 이퀄 희생이거든요. 희생하는 데서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기회비용 얘기를 했잖아요. 가치는 희생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행동, 사랑에 대한 행동이 희생이니까 희생에서 가치가 나와요. 희생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경 한 권이 3만 원인데 북한에서는 목숨값이라니까요. 왜요?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 많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희생을 하면은 아름다워져요. 뭐든지 아름다워져. 하찮아 보이는 것도요. 희생하면 다 아름다워요. 막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러죠. 희생해 보세요. 다 아름다워져요. 거기서 가치가 다 나오게 된다고. 이런 비슷한 게 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거 전쟁 났잖아요. 러시아가 뭐 침공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우크라이나 그러면 좀 우습게 여겼죠. 우습게 여겼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며 개그맨 출신이라며 젤렌스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능할 거다 뭐 조롱하고 뭐 저는 누구지 잘 몰라요. 뭐 그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측하기를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망칠 거라고. 근데 예상을 깼어요. 미국이 제안했다면서요. 그 도망칠 수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 줄 거라고.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동차 대신에 탄약을 달라고. 비행기 대신에 탄약을 달라고. 싸우겠다고. 그리고 도망 안 쳤잖아요. 그죠? 뭐 키예프 거기 뭐 배경으로 있는 뒤가 뭐 보니까 성당 같대. 교회 같은데 거기 키예프 사람은 다 아는. 딴 데 안 갔다는 거죠. 여기 머물러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셀카 찍기도 하고 싸우겠다 그러고. 나도 그 티셔츠 하나 사고 싶어. 그죠? 군청생 티셔츠 입고 그거 입고 설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십자가 군명 같은 것 같아. 그 저기 군인들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인터뷰하고. 그때 달라진 게 뭐죠? 희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생각나요?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 이름 안 잊어버려. 도망가니, 가니.
뭐 무슨 가니 대통령이야. 근데 가니는 내가 기억나요.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 그 뭐 미군 철수보다 빨리 도망쳤어. 자동차에 돈 잔뜩 싣고.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뭐예요? 약간 우리 아프가니스탄 약간 좀 한심하게 여기지 않아? 그 나라 백성들은 참 불쌍한데 어떻게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두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국격이 떨어져 있죠. 아프가니스탄 우리도 나름대로 약간 좀 비웃어. 한심한 나라. 한심한 나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이나 치고. 우크라이나도 약간 그런 연장선에서 봤다고요. 저는 그랬어요. 또 똑같겠지. 근데 한 사람 젤렌스키가 뭐 코미디언 출신인지 뭔지 모르지만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가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희생은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 여자분이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무장하고 총도 들고 있고 나도 싸우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뭐 많이 오는지 모르지만 뭐 싸우겠다고 들어온다면서요. 귀국한다면서. 뭐 옛날 이스라엘이 뭐 중동전 일어났을 때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 전쟁 났다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함부로 못 보겠어. 이거 대단한 나라래. 거기다가 13만 명이 군 입대, 자원 입대 신청했다면서요. 이제 아무도 우크라이나 우습게 안 여기고, 그죠? 국격이 올라가잖아요. 다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아시겠어요? 어디서 가치가 나오는지? 애국이요, 애국. 나라 사랑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희생하잖아요. 뭐 그 탱크 앞에 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대. 가치는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가치 있는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탐욕이란 게 뭐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더 소유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죠. 근데 그게 잘 될 것 같이 보이지. 그래 그 가니 대통령은 자동차 하나에 딸락 잔뜩 싣고 가다가 잡혔어. 차는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사망이지. 목숨만 살아있다가 살아있나? 살았다가 죽은 자지. 지금 누가 간이를 생각해요? 그건 대통령도 아니고 쓰레기지 그건. 그죠? 근데 희생하잖아요. 여기서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능력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야. 희생이 능력이야. 희생에서 모든 가치가 나오는 거야. 오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삶, 신본주의자들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방향과 예수님 안에서 엔진, 힘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은 탐욕으로 살거든. 더 설명할래? 탐욕은 속은 이런 거고 겉은 이렇게 드러나. 근데 마지막은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고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야.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했대요. 지식이 뭐였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까지 새롭게 했다고. 그게 뭐예요? 기회비용의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희생할 때 가치가 있다고. 섬길 때 가치가 있다고. 사랑할 때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데서 우리 혐오감을 느껴요. 희생이 없는 데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맨날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고 그 있던 적도 다 사라져 버리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만나보세요. 인본주의자 만나면 정 떨어져요. 깊이 들어가 봐요. 그거 완전히 있던 정도 다 사라져 버려. 근데 신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까지 새로워진 거라고. 아름다움이 뭔지. 삶이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힘이 생겨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거 뭐 신부님인데 그 프랑스 신부 중에 유명한 신부 있죠. 피에르 신부라고. 몰라요. 저는 이분 책을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한 권밖에 안 읽었어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이도 보이는데 상담하러 이 신부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살하겠다고. 근데 뭐 상담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려서부터 하여튼 고난은 다 겪고 상처라는 상처는 다 받았고 진짜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그래서 자기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그러면 신부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신부님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유명하지. 죽어라 그래요. 야, 나 같아도 죽겠다. 야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그거 뭐하러 사니? 죽어라. 나 같으면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소연하러 온 사람이 약간 민망하잖아. 그죠? 말려주라고 왔는데 뭐 이런 게 신부가 다 있어. 그 다음 얘기해요. 그때 그 피에르 신부님이 80세가 넘었거든요.
야,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헤비타트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지어주는 거. 내가 지금 집 지어주는 거 주고 있는데 이 손이 딸리는데 기왕 죽을 거 이거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니? 감이 오죠 이제.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그거라도 돕고 하자고. 죽으라 그러니까 마음도 상했는데. 그 시간 나서 이렇게 도와줬다라 집 지은 거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마음이 회복됐대요. 그 자살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몸도 회복되고 육체로 노동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안 죽었지.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님께서 나한테 죽지 말라 뭐 다른 뭐 좋은 성경 말씀 갖고 얘기했으면 자기 죽었대요. 그 정도로 자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쇼가 아니라 진짜 죽었대요. 그런데 신부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면 죽었는데 도와주지 않고 도와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나 혼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도움이 되네. 자기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나도 이렇게 희생할 게 남아있네. 돕는 게 남아있네. 십자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기뻐하잖아요. 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네. 그러면 살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그 자살을 했던 분 얘기를 그 책에는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거 국어가 되는데 난 이 국어 갖고 산다고.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게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리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방향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엔진이라니까. 이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얘기의 어떤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지금 듣긴 들었지만 아직도 아리까리하죠. 그래도 뭐 욕심인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 보라니까 백날 채워봐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나중엔 욕심이 죄 낳고요. 그 끝나면 죄가 돼요. 그게 나중에 사망이라니까. 헛된 인생, 망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방향을 알려줬다니까요. 방향이 뭐예요? 위에 거 찾으라고. 그리고 힘이 뭐예요? 그 예수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인데 말이 어려우면 희생하고 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곳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죽을 일 없을 걸 그 얘기예요. 더 많은 걸 채우게 될 걸. 이거 요약하면 인생 구절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희생하라. 나머지 다 잘 될 걸 그 얘기예요. 나머지 다 채워질 걸. 만족하게 될 걸. 첫 번째를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